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읽게 되죠. 먼저 배경 및 특징.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를 쓴 이후에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점점 더 심해지는 로마의 박해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공격이 심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진리를 오해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무렇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현실적인 삶에만 집중하게 만든 거죠. 물론 현실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남아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두 번째 주의 내용,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메시지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읽으면 1장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도는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써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더욱 힘써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2장에 가보면 2장 1절부터 22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인데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선지자들이 전해주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도록 지금 쓰고 있다.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하고 선포합니다. 헛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후서를 읽으면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 시들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점점 자라가라. 그렇죠? 우리 육신은 연약해 갈 수 있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은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교훈에 속지 않고 고난이 오더라도 잘 견디며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바이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몸은 약해져 갈 수 있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당신의 영적인 건강이 아주 강건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